중심으로 부활이 소망이란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은 우리 구주 예수님께서 죽음의 권세를 깨뜨리고 부활하신 부활절입니다. 부활의 기쁨이 부활을 믿는 성도들 심령 속에 충만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옆 사람 한번 인사할까요? 예수 부활하셨다. 아멘. 한 번 더 합시다. 나도 부활할 것입니다. 예수님 승리하셨습니다. 나도 승리할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것은 그 예수님 안에 부활 생명이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사람들을 가장 두렵게 하는 것이 뭡니까? 바로 죽음입니다. 이 죽음의 문제를 해결하려고 지금까지 모든 인류가 애를 썼지만 어느 누구도 이 죽음을 피할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이 죽음의 권세와 싸워서 승리한 이가 있습니다.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어떻게 이 죽음을 이기셨습니까? 무덤에서 부활하심으로 이기셨습니다. 인류 역사상 가장 큰 대적과 싸워서 이긴 위대한 승리인 것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이 중요한 것은 그가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고린도전서 15장 20절 말씀 앞을 보고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이 첫 열매가 되셨도다. 아멘. 여러분, 과일나무에 첫 열매가 맺힌다는 것은 그로부터 많은 열매가 맺힌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이 부활의 생명 되신 예수님 안에 있으면 누구든지 구원 얻고 예수님과 같이 그날에 모두가 부활할 것입니다. 여러분, 이 시간 우리가 부활의 진정한 의미가 무엇인지를 오늘 말씀을 통해서 같이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첫째, 부활은 죽음에 대한 승리입니다. 여러분, 아담 이후로 인류의 최대의 적은 죽음이었습니다. 모든 인간은 죽음의 종이었습니다. 이러한 죽음의 도전을 정면으로 받아 승리한 것이 바로 우리 예수님이 부활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54절에 보면은 부활의 능력이 사망을 삼키고 이기리라고 이렇게 말씀한 것이 이루어진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55절에 보면 사망아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사망아 너가 쏘는 것이 뭐느냐? 너는 우리를 죽음으로 공포로 몰고 가가지만 사망 것을 이긴 예수님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을 강하게 증명하고 있습니다. 아마도 저는 하는 일이 목사이다 보니 여러분보다는 죽음의 문턱에 도달했던 많은 사람들을 만나고 왔습니다. 여러분, 죽음이 가까워오면요, 더 이상 세상의 어떤 지위나 그가 가지고 있는 돈이나 이것이 그에게 아무런 영향력을 미치지 못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죽음 앞에는요, 모든 사람이 다 평등합니다. 그리고 그 죽음 이후에는 그들이 어디로 가느냐, 천국으로 가느냐, 지옥으로 가느냐 하는 이 갈림길만이 있을 뿐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 믿는 사람도 죽습니다. 예수 안 믿는 사람도 죽습니다. 그런데 이 예수 믿는 사람들은 이 죽음의 문제를 해결받고 살아가는 자들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 죽음의 문제가 해결되었다는 것은 무슨 뜻입니까? 우리는 부활신앙을 믿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 부활신앙을 믿는다는 것은 죽음은 끝이 아니고 죽음은 잠시 안식에 거하는 것인 것입니다. 여러분이 저녁이 되면은 하루 피곤한 일상을 다 내려놓고 저녁에 잠자리에 들 때 과연 내가 이 눈을 감으면은 내일 아침에 다시 눈을 뜰 수 있을까? 이렇게 불안해하고 두려워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아마 오늘 내가 열심히 살았다, 오늘 열심히 일했다,
오늘 밤 편안하게 자고 내일 아침 다시 일어나자, 이런 마음들로 잠자리에 들지 않겠습니까? 아마 모든 분들이 내일 다시 새로운 눈을 뜨고 새로운 하루가 시작되는 것을 믿기 때문에 편안한 잠자리에 드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믿는 사람들이 죽음을 잔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1장을 보면요, 너무나 유명한 사건이 기록되어 있죠. 예수님이 가장 가까운 친구이자 예수님 보셨던 나사로라고 하는 사람이 병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이 병이 점점 심해지는 겁니다. 그 당시 예수님은 먼 곳에 계셨습니다. 그래서 급히 그 누이 동생들이 사람을 보냈습니다. 예수님, 큰일 났습니다. 당신 사랑하는 친구인 나사로가 병들어 지금 죽을 지경입니다. 빨리 와서 도와주세요. 빨리 와서. 아니, 그렇게 급히 사람을 보내고 이랬으면은, 그렇게 사랑하는 사이고 관계라면은 예수님이 만사를 제쳐놓고 빨리 가야 되지 않습니까? 도와줘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은 거기에 며칠을 더 머무십니다. 그리고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 친구 나사로가 잠들었다. 그러나 내가 깨우러 간다. 이 말을 제자들이 들을 때, 여러분, 아파서 잠도 제대로 못 자고 밥도 못 먹는 사람이 잠이 들었다는 것은 어떤 증상입니까? 이제 곧 몸이 회복될 증상이다. 그죠? 열이 내리고 모든 몸이 회복되어서 금방 일어날 증상이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제자들이, 아이고 선생님, 아프던 사람이 잠이 들고 쉬고 있으면 곧 회복되겠군요, 이렇게 예수님께 얘기했습니다. 그때 예수님은 분명히 얘기했습니다. 아니라 나사로가 잔다고 한 것은 그가 죽은 것이다 말했습니다. 근데 예수님은 그 죽음을 뭐라고 표현했습니까? 잔다,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그리고 죽음에서 다시 그를 살리러 가는 그것을 깨우러 간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죽음은 자는 것입니다. 이것은 언젠가 다시 우리는 깨어 일어날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51절 말씀에도 중간에 보면은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마지막 나팔의 순식간에 호련히 다 변화되리니. 여러분, 우리는 영원히 그냥 무덤에 들어가서 잠자는 상태가 아니라 거기서 안식하고 있다가 주님이 이 땅에 천사장 호령과 나팔 소리 속에 오실 때에 그 속에서 다 일어나서 영광의 주님이 나라에 들어갈 자들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자신이 승리를 입증하기 위해서 죽음에서 부활하신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는 내가 살았으니 너희도 나처럼 살 것이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이 승리를 보장받은 사람들의 반응은 무엇입니까? 57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아멘. 우리에게 승리, 누구로 말미암아? 우리 구주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승리를 주신 하나님께 우리는 뭘 할 수 있다고요? 감사한다고요. 여러분, 우리에게 구원과 우리에게 부활과 생명을 주신 이 주님께 우리는 감사 찬송할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55절 56절 말씀은 사실은 노래입니다. 사망아 너희 승리가 어디 있느냐? 사망아 내가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이 쏘는 것은 죄요 죄의 건너는 율법이다. 이 사망이 더 이상 우리에게는 더 이상 이길 수 없다는 것을 말하고 있고, 우리는 더 이상 죽음을 우리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고 선언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죽음은 우리의 마지막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그래서 죽음을 가리켜서 영면이라고 해요. 영면, 영원히 잠들었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나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죽음을 그렇게 표현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소천이라 말합니다. 소천이 뭡니까? 하나님 나라로 갔다, 이렇게 말합니다.
왜요? 우리는 다시 주님과 만날 영원한 그날, 육체와 영혼이 다시 만나지만 우리 영혼은 주님 안에서, 우리 몸은 무덤에서 한 줌 흙으로 돌아와 있지만 우리 영혼은 주님 안에서 안식을 누리고 있기 때문에 소천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지난 월요일 날 우리 교회 어르신들과 양화진을 다녀왔습니다. 여러분, 양화진이라는 곳이 그 마포구에 있는 한강이 내려다 보이는 아주 양지 바른 곳에 있는 곳입니다. 그런데 그 당시 이 양화진이 생기게 된 배경을 보면은 양화진에 그 매장된 제1번 선교사님이 헤론이란 선교사님이었습니다. 이 헤론이란 선교사님은 미국에서 의대를 수석으로 졸업하신 분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의사들이 얼마나 똑똑하신 분들입니까? 그 가운데서도 수석으로 졸업했다 했을 때 그 모교에서 당신은 졸업 후에 우리 학교에 교수로 남아주세요 이렇게 간곡한 요청을 했지만 아닙니다. 저는 교수로 남는 것보다가 저는 선교사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떠나겠습니다. 그리고 찾은 것이 우리 조선인 것입니다. 언더우드 아펜젤러 선교사님이 1885년 4월 5일 부활절 아침에 제물포 항에 도착했는데 그로부터 2달 뒤에 이 나라에 선교사로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 고종황제를 비롯해서 황실과 많은 우리나라 백성들을 정말 가난하고 병들고 치료도 할 것도 없는 이 사람들을 치료하고 돕는 일을 하시다가 불과 5년 뒤에 이질이 걸려 장티푸스죠. 걸려서 돌아가셨습니다. 갑자기 이 7월 달에 외국인이 갑자기 돌아가니까 장례를 치러야 되는데 그 당시 그 사대문 안에서는 장례를 치르지 못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외국인에 대한 조례가 없으니까 그래서 그들이 정부의 매장지를 요구해서 얻은 땅이 이 양화진인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의사란 직업은 지금도 그렇지만 옛날에도 인정받고 실력이나 모든 또 그 삶이 사람을 고쳐주고 할 때 인정도 받고 많은 수입도 올릴 수 있고 한 좋은 그런 직업이 아닙니까? 미국이라는 나라는 우리나라보다 훨씬 더 발달되어서 정말 편안하게 잘 살 수 있는 그런 나라, 그런 직업을 다 포기하고 이 가난한 나라로 그가 온 이유가 뭡니까? 여러분, 만약 그분이 그 나라에 있었으면은 그렇게 쉽게 이질이란 질병에 걸리지도 않을 뿐더러 그렇게 쉽게 죽지도 않았을 줄 아는 것입니다. 이 세상이 전부라면은 그 사람의 삶은 어리석기 그지없는 것이죠. 그러나 그에게는 영원한 나라, 죽음 이후의 부활을 믿음으로 바라보았고 이 부활 생명을 갖고 이 부활을 전하는 것만이 더 큰 하나님 앞에서 가치 있고 귀한 일인 것을 알기 때문에 그는 이 땅에 그의 생명을 드린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거기에 140여 명의 수많은 선교사님들이 이러한 삶을 가지고 왔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부활신앙을 갖고 사는 사람은 이 땅에서도 살아가는 삶의 가치와 방향이 전혀 다른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들이 죽어가면서도 찬송할 수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바로 그들은 주님 안에서 이 죽음의 문제를 넘는 부활과 영광의 그 나라를 바라보고 있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두 번째로, 부활은 죄에 대한 승리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죽는 것은 결국 죄 때문에 죽는 것입니다. 죄의 삭은 사망이니까. 그런데 오늘 56절 말씀에 사망이 쏘는 것은 죄요, 죄의 권능은 율법이라고 가르쳐 줍니다. 죽음을 가져온 이 독침은 우리들의 죄였고 우리는 율법에 의해 정죄되고 죽음을 피할 수 없는 존재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부활의 소망을 가졌다는 것은 그 죄의 굴레, 죄의 속박에서 우리가 벗어났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찬송가 28장, 너무나 우리가 잘 아는 복의 근원 강림하사, 이 찬송은 로버트 로빈슨이라는 분이 지은 곡인데요. 한번 그분에 대한 이야기를 잠깐 영상을 보기를 원합니다. 불을 좀 꺼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로버트 로빈슨은
17세 조지 휘필드의 영향을 받고 그리스도인이 되었습니다. 예수님을 향한 사랑은 깊었지만 신앙의 기복이 심했습니다. 그는 신실하지 못하고 아무 자격 없는 자신을 용서하시며 다시 받아주시는 하나님께 감사의 마음을 고백했습니다. 이렇게 해서 찬송시 복의 근원 강림하사가 탄생한 것입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서 로빈슨은 하나님으로부터 점점 더 멀리 떠났습니다. 죄가 그의 삶 속에 뿌리를 내렸고 그는 탕자처럼 방황하기 시작했습니다. 내가 어떻게 예수님의 얼굴을 다시 볼 수 있겠는가? 그는 괴로운 나날을 보내다가 자기 정도에서 벗어난 후에 먼 곳으로 여행을 떠났습니다. 어느 날 한 여자와 마차를 같이 타게 되었습니다. 그녀는 그리스도로 인해 마음속에 기쁨이 가득했기 때문에 오직 그리스도에 대한 이야기만 했습니다. 마차에서 뛰어내릴 수는 없었기 때문에 로빈슨은 어쩔 수 없이 그녀의 이야기를 들어야만 했습니다. 그녀의 무릎 위에는 찬송가 한 권이 놓여 있었습니다. 그녀는 로빈슨에게 선생님, 이 찬송은 저의 삶에 아주 큰 영향을 주었습니다 하면서 찬송가의 한 페이지를 펼쳐서 보여주었습니다. 그것은 복의 근원 강림하사로 시작하는 찬송가 28장이었습니다. 자기가 그 찬송의 작사자라는 사실과 지난날의 삶을 고백하는 로빈슨의 눈에는 눈물이 흘렀습니다. 그녀는 그 찬송의 가사를 가리키며 로빈슨의 눈물을 삼켜버리고 남을 정도로 한량없이 자비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전했습니다. 이처럼 우리가 하나님에게서 아무리 멀리 떠나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우리를 찾아내십니다. Come thou fount of every blessing, to my heart to sing thy praise. Streams of mercy never ceasing, call for songs of loudest praise. Teach me some melodious sonnet, sung by flaming tongues above. Praise his name, I'm fixed upon the name of God's redeeming love. Hitherto thy love has blessed me, thou hast drawn me to this place, and I know thy hand will lead me safely home by thy good grace. Jesus sought me when a stranger, wandering from the fold of God. He to rescue me from danger, bought me with his precious blood. 아멘. 여러분, 로빈슨만 그렇습니까? 여러분, 이 시간 저와 여러분들도 주님 앞에 이런 고백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사실 우리는 자주 쓰러지지 않습니다. 자주 넘어지지 않습니다. 주님, 나는 죄인입니다. 늘 연약합니다. 자주 쓰러집니다. 주님, 나의 사슬 되어주시고 한량없는 그분에 의해 주님께 내 삶을 내어주시고 우리 가정을 내어주세요. 저를 온전히 주님께 드리니 받아주세요. 이렇게 고백하고 주님 의지하는 믿음으로 죄를 이기고 승리하는 믿음의 성도들이 되길 원합니다. 오직 우리 주님의 은혜에 우리가 매이면은 우리 같은 죄인도 용서를 받고 변화되어 하나님의 자녀의 형상을 회복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부활의 예수님을 믿어 죄의 권세를 이기고 하늘에 속한 거룩한 주의 백성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부활은 우리가 사는 이유를 알게 해줍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이란 죽음 이후만 바라보는 자들이 아닙니다. 우리가 부활의 소망과 천국을 확신한다면은 이 세상의 상로의 목표와 방향도 분명히 달라질 것입니다. 오늘 58절을 보면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여기 말하고 있는 사랑하는 형제들은 1차적으로 고린도교의 성도들을 가리킵니다. 그리고 같은 믿음을 갖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그들이 부탁하는 것이 뭡니까? 견실하여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알미라. 아멘. 여러분, 우리는 이 땅에서 우리들이 주를 위해 살아드리는 생애가 결코 헛되지 않은 삶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땅에서의 삶이 천국과 잇대어서 연결되어지는 삶, 주님 앞에 언젠가 서서 정산하는 그날 빈손 인생이 되지 않기 위해서 열심히 우리는 살아가야 할 줄 믿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부활의 소망을 가진 성도들에게 너희는 더욱 주의 일을 힘쓰는 자들이 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일만큼 가치 있는 일이 없기 때문에 그러한 것입니다. 여러분, 저도 이제 꽤 많은 인생길을 걸어왔습니다. 저도 걸어멈직한 다른 길도 저에게 있었습니다. 그러나 주님 앞에서 제 인생길을 이렇게 돌아볼 때에 제가 걸어온 이 길이 훨씬 더 주님 앞에 복되고 귀한 것인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길에서 주님의 나라와 주님의 일을 위해서 힘쓴 그런 자국자국들이 여러분 인생 가운데 많아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부활하신 주님을 믿습니다. 우리는 언젠가 부활의 날, 영광의 날에 그 나라에 입성할 것을 바라보는 자들입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이 세상에서의 시간, 그리고 물질, 힘, 내게 주어지는 모든 것을 우리 주님과 주의 복음을 위해서 힘쓰는 자로 살다가 모든 기쁨으로 주님 만나는 복된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